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절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올해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 3차 이제 수양회가 됐는데 1차 수양회 때는 사람들이 한 5천 명가량 행자님들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매가 국을 펐는데 팔이 아파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퍼도 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틀하고 제발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지금도 팔이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국을 많이 퍼가지고. 오늘도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형제자매들이 가득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째 살든 하나님하고 먼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 한 번은 저희 자매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전도 좀 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기 이제 뭐 그 영광 가는 쪽에 월야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도 좀 하러 가자 그러길래 이제 따라갔는데 그 이 모친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은 뭐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 먹고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재래식 된장, 간장, 고추장을 이제 담갔어요. 그래서 항아리를 막 몇백 개를 사가지고 콩을 5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이제 동네 콩을 다 사서 그거를 이제 메주를 띄어서 그걸로 이제 된장도 담그고 간장도 담가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모친이지만은 이제 마지막 여생에 막 진짜 큰 포부를 갖고 내가 이제 이 70이 넘었지만은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자식들한테 막 돈이나 많이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보통 이 여느 평범한 노인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일인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사업을 하셔가지고 큰 포부를 갖고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들, 딸들이 도와주고 인터넷에 올리고 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김치도 담그고 또 나주 또 한편 그 뭐 나비 축제 될 때는 무슨 또 모시떡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팔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 무슨 뭐 김치 담그고 뭐 담그고 해가지고 막 계속 그 이분이 온 마음을 쏟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큰 포부를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예수님 얘기하려니까 손을 딱 펴면서 나 지금 바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도 못 붙이고 그냥 쫓겨나오듯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영광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매님이 또 우리 어머니 만나러 가자 그러길래 나 그 할머니 보기 싫은데 막 사람이 땡글땡글해가지고 말 안 듣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끌려가듯이 제가 이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할머니 앉혀놓고 얘기를 사람이 내가 아무리 잘 살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 도와줘야지 잘 되더라.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 버리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안 된다.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뭐 딴 얘기는 할 얘기는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슬슬 하는데 희한하게 그날 이분이 그 전에는 막 손을 저으면서 나는 바빠서 예수 못 믿는다는 분이 그날 앉아서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잘 듣는 김에 그냥 복음을 다 전했더니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그러나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들들, 딸들 모아놓고 나 이제 교회 나가려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달 전에는 손을 내저으면서 나 예수님께 너무 바빠가지고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 하던 분이 어떻게 그날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그래 잘 듣고 구원을 받았나 하고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그 따님 되는 그 자매님이 어머니가 5천만 원씩 콩을 사가지고 콩으로 매줄 썼는데 장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장맛이. 그래 이제 이 양반은 장 담그는 거 하나는 이제 자기는 손맛 하나는 자기가 막 최고로 잘한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래 그동안 잘 됐는데 어떻게 장맛이 안 나니까 망한 거지요. 근데 그날 제가 사람이 잘 살라고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잘 되더라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하고 내가 사이가 좋아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날 복음을 들으시고 사업이 안 풀려 당뇨까지 심해졌는데 구원받고 당뇨도 낫고 교회를 이렇게 잘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안에 살기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무쪼록 사이가 원활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사이가 좋아지려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화목. 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끼리 사는데도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러면은 오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그래 요즘은 이제 살다 이제 나이 70 넘어가지고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다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참다 이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사람들끼리 살면서도 서로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정말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데 서로 불편하고 서로 미워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고 고통스러우면은 진짜 사람들끼리 사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잘 살라 그래도 사람들끼리도 부부 사이도 화목해야 돼요. 저희들 부부는 화목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를 참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제 아내도 저를 참 하늘처럼
섬기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도록 저희들은 항상 사이좋게 이렇게 잘 살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너무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와서 좀 문제지. 그래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도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화목해야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잘 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화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이라는 말은 화목할 화자라는 그 한자도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어가지고 벼농사를 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추수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같이 여럿이 그 떡을 함께 먹게 될 때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 화목을 한다는 혼자서 화목하려면 화목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한 사람만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기뻐해서 되는 것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만 즐거워서 나는 즐겁지만은 하나님이 불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즐겁고 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돼야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오래오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은 만족하시는데 나는 매일 고통스럽고 불편하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혼자서 잘 사세요. 난 갈 텐께. 그러고 이제 하나님을 고통스러우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나는 즐겁지만 하나님 편에 불편하다면은 내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동행하는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나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한편만 즐거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잘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뭔가 화목하게 살 만한 뭔가 일치되는 게 있나 하고 딱 맞춰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도저히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맞춰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시지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뭐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스리는 게. 그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머리 허연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선교회가 너무 좋은 선교회지만은
그 목사님을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흑암이 딱 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도 야단받다 보니까 이제 흰머리만 보면 완전히 가슴이 선짓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다가 흰머리를 딱 보면 깜짝 아니 여기 왜 오셨지? 그래 피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다른 목사님인 거야. 아, 제 양반은 머리가 벌써 나이도 얼마 안 먹어가지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사람 놀라게 만다 그래. 그 제가 왜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목사님한테는 부족한 사람이 돼서 목사님 배워야 되겠다 하면은 제가 부담스러울 게 없는데 나도 믿음 있어 그래가지고 비계 먹으려고 하니까 믿음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 건 없고 하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거든. 아, 이게 대적하는 마음이로구나. 어느 날 그걸 이제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씨가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이미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왜곡되어 있어요. 빤듯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왜곡된 마음을 갖고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산출되는 것은 하나님을 무슨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대적하고 거스리고 해방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행실로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뭘 내가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그렇지요. 예, 우리 마음이 이미 왜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비뚤어진 마음 가지고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가장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은 기쁨이 될 때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때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저주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저주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맞아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하고 서로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요구하고 우리는 저주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받아들임을 받고 우리가 정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도저히 화목하게 하려고 해도 화목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흠없는 소를 데려가지고 와서 그 화목제라는 제사는 뭐냐면은 그 소의 목숨을 끊어가지고 가죽을 벗긴 이후에 기름과 그 내장을 다 불사르고 고기는 어떻게 먹냐면은 가슴 부분과 뒷다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막 안에서 어느 날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도 대제사장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도 고기를 잡수고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도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리는 날 하나님도 먹고 사람도 먹고 함께 먹으니까 함께 즐거워합니까? 안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오늘도 그 뭘 그려주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도 기쁘게 해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그려주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그 흠없는 숫소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가슴 부분과 우편 뒷다리는 하나님에게 이제 드려지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다 먹게 돼서 그날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린 날 하나님도 고기를 잡숫고 화목 제사를 드린 사람도 고기를 먹으니까 서로 이제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고 둘이 다 하나님도 잡숫고 우리 인간도 먹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했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거스리고 대적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저주라는 거죠. 저주받아 죽어야 된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서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심을 통해서 뭘 나타냈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반면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도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저주받아 죽은 걸로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저주받아 죽은 것을 상징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죄 없는 의인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의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서 앉아 계신 분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성경에 구속이라는 말이 나는데 구속, 영어로 리딤이라 리딤. 그 리딤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리자 들어가는 거는 리자 들어가는 것은 다 되돌리는 리스토, 리펜트, 또 리커버 이건 다 뭐 회복한다, 돌아선다 뜻이죠. 그 리딤이라는 것도 뭐냐면 딜한 것을 거래한 것을 되돌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모습 불순종한 죄를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다 갚아 되돌려 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 하나님 거스린 죄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다 지어버려 가지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아 죽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속하는 일을 하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를 이뤘어요. 의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걸로 끝나면은 하나님 의롭지만 나는 저주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으셔서 의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예, 나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여기에 26절 보면,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고요? 예,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했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26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 죄를 눈 감아주고 봐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예,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나도 의롭고 하나님도 떳떳하고 나도 떳떳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의를 righteousness라 그러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의롭고라는 건 justify, just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just라는 단어, 제가 미국 사는 분한테 물어요. just하고 righteous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냐. just는 법률 용어라는데, 법률 용어. 합법적인 사람이다. 합법적으로 정당한 사람이다. 뭐 똑같은 정당하다, 의롭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정당한 분이 됐고 나도 예수 안에서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떳떳하고 의롭고 당당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만 당당합니까? 하나님도 당당해졌습니까? 예, 죄 지은 인간들 보고 의롭다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의롭다면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떳떳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들 간에 떳떳하게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게 없으면은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다는 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은 내가 어떤 뭔가 껄끄러운 게 있고 내가 뭔가 뭐 어떤 내 마음에 뭔가 불편하고 저 껄끄러운 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게 되고 자기 부끄러운 게 있고 또 뭔가 자기 어떤 부족한 거나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형편없다고 느끼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가리고 숨기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실과를 따먹고 나서 그 전에는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그거 먹고 나서 희한하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다면은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가리고 숨기고 세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거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자기 가리고 자기 하나 세우는데 온 마음을 쏟고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떳떳하고 나도 떳떳하고 사람들, 인간들끼리 사는 데 있어서도 정말 뭔가 내 마음에 뭐가 막 껄끄러운 게 있고 걸리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에 딱 걸려 있으면은 사람들이 진짜 뭔가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도 만약에 하나님도 우리하고 불편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그 정말 자기 하나님이 불편해서 불편한 거 신경 쓰다가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떳떳하지 못하면은 떳떳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 마음 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줄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함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편한데 거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두운 거 정말 뭔가 어떤 그 껄끄러운 것에 거기다가 온 신경을 다해서 그거 가리느라고 그거 숨기느라고 온 마음을 다 쏟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있는 표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화목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나도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떳떳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울 것 없는 떳떳한 의인이 됐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제 우리가 뭔가 뭐 어색하고 껄끄러운 것이 없이 떳떳하고 당당한 사이가 돼서 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롭다, 죄 없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이 복음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 내 죄가 없어 의인이야 천국 가 죄사함 받고 의인인데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우리 향해 떳떳하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 떳떳해서 서로 마음에 막힌 것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을 마음껏 나누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은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먼저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농땡이를 피건 게으르건 나태하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분명히 들어왔으면은 하나님 뜻대로 그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날 제 아내가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말씀을 듣더라고요. 저도 뭐 무심결에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여자하고 남자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하는 게 뭐냐? 여자의 남자의 정자가 결합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임신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자의 난자 안에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면 그 여자가 잠을 자든 낮잠을 자든 뭐 어떻게 살든 간에 상관은 10개월 되면 애가 하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는 거예요. 10개월 되면.
저도 요번에 이제 손녀딸 보고 이제 손자를 봤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도 손자를 보니까 그렇게 이쁜 모양이에요. 손자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뻐 죽겠다 그러는데 그거 진짜 요 조망만한 게 뱃속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뭐 어떤 애를 낳는데 뭐 낮잠을 자고 행실이 똑바르면은 잘 나오고 행실이 형편없으면은 잘 못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임신이 되면 10개월 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대로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낳게 되더라 하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칙을 보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농땡이를 피건 또 뭐 낮잠을 자건 게을러 빠졌건 형편없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게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성취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행실이 바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라는 게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저도 2014년 지내면서 제 마음에 내가 전에는 항상 그랬어요. 마음에 난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사역이라도 잘해야 돼. 사역을 못하면 뭐가 잘릴 것 같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신방도도 아니고 한 사람이도 붙잡아다가 어떻게 교회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적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사역이 내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세요. 교회 사역을 해야 돼. 나 지금까지 막 내 교회만 잘 되면 옆에서 뭐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고 나만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살면 돼. 전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이번에 아프리카 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미친 마음 갖고 사는 사람. 그래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은 그냥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저절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하도록 이제 여름에 대만 수양회 강사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수원의 사역자들 무슨 뭐 중국 사역자 교제할 때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홍콩의 수양회 강사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홍콩 가면은 이제 홍콩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값이 왕복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올 한 해는 진짜 홍콩을 진짜 가볍게 다녀와서 참 은혜롭고 가볍게 끝난다 싶었더니만 가나하고 톡을 갔다 오라 가지고 홍콩 갈 때는 가벼웠는데 거기 가니까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가라 그럴 때 가야지 또 언제 가겠냐. 그래 올 2014년 2015년도를 연말 연시를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자 그래 이제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가만둬 내가 내 의지나 내 어떤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교회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한 것도 아닌데
마음먹는 진짜 하나님 교회 사역하도록 계속 이렇게 이끌어줬다는 그게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내 의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내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일하도록 해주셨다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죠. 내가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행동도 바뀌어 행위도 삶도 바뀌어야 되지만 먼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흐르게 되면은 내 자신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돼 있고 정말 그 사도행전 말씀처럼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저를 통해 성취하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만 합치면은 이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열매도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지만 물론 열심히 전하기 전에 내 마음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죽은 자 방불한 자를 정말 죽은 자를 방불한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나래. 그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그 말씀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바꾸고 고치고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형편없는 돌대가리 같은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돌대가리 같은 인간이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도 떳떳하고 나도 떳떳하고 해서 서로 가리고 숨길 거 없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시원찮게 얘기하지 말고. 대답 드리려니까 속이 갑자기 답답해지려고 그러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꺼리낄 것이 없다. 하나님도 떳떳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껏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서 이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살도록도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관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만 확실하게 있으면은 복음 하나로 신앙생활하는 데 충분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더 이상 뭐 딴 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은 천국 가는 데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을 봐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된 거지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도 안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믿음으로 못 사는데 믿음으로 다 잘 산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받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만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 이제 내가 열심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도록. 그런 삶은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재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렇게 다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딱 보면은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보면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안 삽니까? 예? 아까는 잘 산다 그러더니만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말이 중심이 없으니까 오락가락하네요. 예. 자, 뭐 딴 사람 얘기할게요. 제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도록 해놨는데 믿음으로 하나도 안 살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믿음으로 못 사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막 용도 써보고 말씀도 깨달아보고 마음에 선도 그어보고 말씀도 확실하게 세워보기도 하고 선을 또 막 빤하게 쫙 그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작년 여름 수양회 전에 목사님하고 한번 좀 이렇게 좀 교제를 하게 됐는데 한참 그 뭐 교제한 과정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이 짧고 어쨌든 교제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뭐 하나가 딱 보여지더라고요. 뭐가 보여지냐면 저는 제가 79년도에 제가 우리 선교에 들어왔어요. 그 79년도 12월 달인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제 우리 서울의 교회가 공동 로타리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딱 앉아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예수 믿어야 돼. 나는 안 믿어도 되고. 그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이 말씀 듣고 보면 지옥은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옥 가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정신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구원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가지고 2년을 끌었어요, 2년을. 그래야 이제 용케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교회는 2년 동안 석 달에 한 번, 넉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날 진짜 구원을 꼭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이게 죽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죽어도. 그래 제가 보기에는 다 나보다 못나 보이던 분들이 다 존경이 되더라고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지? 나는 까무러쳤다 깨나도 못 믿겠는데 야, 저분들 진짜 귀한 분이다. 그래서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진짜 다 구원받는 내 혼자 구원 못 받아 머리 싸매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이사야 성경을 딱 펴보니까 너 공고하여 광풍에 요동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야, 이 불쌍한 놈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날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인간이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날 구원 딱 받게 되더라고요. 제일 불쌍한 인간이 되니까 바로 구원 받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 받는 게 막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나 막 이게 진짜 막 저한테는 이거 막 구원 받는 것처럼 그 어려운 게 없었는데 받고 보니까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 정말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구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래 은혜야. 신앙생활도 은혜 입으면 돼. 신앙생활도 나 은혜 입으면 돼. 나 은혜 안에 사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형편없어도 내가 형편없으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내 형편없으니까 나는 은혜는 입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딱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과 나는 신앙생활을 잘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믿음으로는 살 수는 있어. 또 나는 또 신앙생활 아주 사역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나는 구원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은혜 안에서 나는 믿는 구원을 받았고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나 끝에 가서 어딜 가든지 나 복 받을 거야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한 번도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저는 상상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다가 그대로 망해버릴 사람이라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은 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는 나는 형편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살 수 있어. 잘은 못 믿어도 나는 믿음 안에 살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를 가만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게 뭐 부족해서만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여러분 구원받고 저와 같은 이런 생각 갖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예.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다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그 신앙생활 잘 합니까? 못 합니까? 예? 신앙생활 잘 하냐 하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뭐 우물쩍거리지 마시고 대답 확실하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 1년, 2년 안 되면은 3년쯤은 노력해 볼 만해요. 3년이나 20년 동안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20년, 30년 내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사역자들 5020 구원받은 지 20년 이상 되고 나이 50 넘은 사람. 저는 이제 50은 50인데 30년이 넘었어요. 35년째가 됐어요. 35년째. 근데 이제 목사님이 다 모아놓고 당신들은 교회 안에 20년 넘게 있지만 우리 선교의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다. 배추도 소금 뿌려놓으면 하루면 절여지는데 20년 지나도 안 절여지면 이거는 뭐냐 도대체. 20년 지나도 안 절여지면 그게 뭡니까? 그거 안 절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너를 보니까 난 그래도 믿음으로 살 수는 있어. 잘은 못 믿어도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날 보니까 나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경 때 요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 말씀 그리고 딱 빼놨어요. 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야. 요거는 복음 듣고 싸가지 없이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 이거 불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요 말씀은 그것만 딱 띄어서 제가 옆에 치워놨어요. 근데 요 근간에 다시 말씀을 보니 그게 나한테 그대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진주죄를 영어 성경은 윌펄리라도 윌펄리 완고하고 고집센 마음을 갖고 살다가 저주받아서 망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 내가 나를 보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내 옳은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이 돼요. 옳은 생각. 뭐에 잡혀 산다고요? 예, 옳은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는 뭐가 죄를 짓게 합니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죄는 뭐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죠? 예? 죄가 죄를 짓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죠. 예? 예. 잘 안 들리는데. 죄는 이 몸이 죄를 짓게 합니까? 예, 마음이 죄를 짓지요. 그 마음에 뭐가 죄를 짓게 합니까? 예? 자, 마음 속에 뭔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죄를 짓게 한다고요?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율법.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들에게는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양심의 정죄 속에 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송사하고 변명하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나타내는도다.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범죄케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율법이 항상 나를 정죄하게 돼서 자기 정죄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거짓되고 항상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끌려서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박혀져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는 항상 옳더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는 여러분 틀립니까? 옳습니까? 잘해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게 율법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이것은 틀린 겁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겁니까? 예? 옳은 거예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죄인데 성경 말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나를 사로잡는데 뭘로 죄가 나를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인다는 거죠. 계명에 의해서 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건 선한 모습,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았다,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죄를 짓는데 옳은 그 죄에 잡혀서 하는 거예요. 옳은 것에. 내 옳은 생각에 잡혀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에게 옳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옳은 생각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생각은 하나님 위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네, 그거 악한 거예요. 악한 건데도 우리는 그게 좋아 보여서 거기에 잡혀 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고 이 양심의 소리는 이 양심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죄 다가는 의인이 됐지요. 그러면 예, 의인은 의인인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죄인이네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까?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까? 예,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양심은 우리 마음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양심의 소리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어느 날 나를 딱 보니까 나는 그동안 난 그래도 믿음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항상 내 옳은 생각에 잡혀서 미혹된 마음을 갖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나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항상 악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게 항상 악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항상 악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근데 항상 악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악한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항상 악한 사람, 악에 이끌려 잡혀 사는 사람 어떻게 항상 악하다고 하면서 항상 악하니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모순된 말입니까? 예? 그거 맞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모순된 말이 안 맞는 얘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나 자신을 보니까 제가 진짜 34년 만에 나를 보니까 나는 믿음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어떤 옛날 국민학교 때 전과책 있잖아요. 전과. 수학 산수 공부하다가 해답 안 나오면 뒤에 해답란 나와 있잖아요. 그거 딱 피면 해답이 쉽게 나와야 안 나와요. 뒷장 피면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전과 가지고 산수 공부 하신 것 같은데 좀 영 뭐가 안 풀리면 뒤에 딱 해답란 보면 해답이 쫙 나오잖아요. 야, 내가 믿음으로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나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잡혀 살다 그냥 온전히 망할 인간이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 신앙생활에 해답이 그냥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해답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내 혼자는 안 되니까 결국 교회와 종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줘야 될 믿음으로 살도록 해줘야 될 나에게 하나님의 종이 필요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 그게 제가 이제 해답이 정확하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꼭 사람을 믿어야 돼 하는 그런 소리 이제 헛소리를 자꾸 하고 살았었는데 정말 내 자신을 보니까 누가 되든 이 교회에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르밧의 과부가 떡 한 쪼가리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 여자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으로 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죽게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자는 그렇게 머리가 돌아갈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떡 한 조각, 이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기 한계 안에, 이 여자의 한계 안에서는 아무리 쥐어짜서 모든 지혜를 쥐어짜도 결론은 떡 한 쪼가리 구워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 정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 여자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런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야, 그 떡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 떡을 나를 위해서 갖다 줘라. 그러면 네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네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믿음으로 도저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뭐냐? 떡 한 쪼가리 구워 먹고 죽자. 이 여자의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의 그 한계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근데 엘리야가 와서 믿음으로 살도록 확 이끌어 주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게 됐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살 만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대에서 종을 세워서 또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믿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고 또 정말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부분을 깨우쳐 주고 믿음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보여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해서 결국 우리가 교회와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내가 성경 조용히 읽어서 내가 깨닫는 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받아가지고 참 헤매고 살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종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있으면 다 날라버리지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또 이 얘기하면 어디서 이단 하나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오늘 수양에 와서 요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사는 건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이 내가 진짜 나는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깨달을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막 믿음을 가지고 용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는 진짜 믿음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교회 믿음 있는 교회에 속하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집무실에 갔더니 목사님 야 권정강이 봤지 요즘 믿음 있는 거 봤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얼른 탁자 밑에 기어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믿음 있나 보니까 나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믿음이 내 믿음이 되니까 나 믿음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순간.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일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써먹을 수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건 꽝이라는 거예요. 꽝. 근데 내 일 못해도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하실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거꾸로 했다. 거꾸로. 요즘 보일러도 거꾸로 보일러 있던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야, 이 신앙생활 거꾸로 했네. 뭐 이러냐. 참 그래도 모세는 40년 만에 깨달았는데 저는 그 모세보다는 좀 많이 단축을 했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지만은 잘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일도 또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